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또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칠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0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낮과 밤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신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했는데 저도 역시 기도가 참 많이 응답이 됐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즉시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요. 돌아보면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거의 다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적은 기도 카드를 지인들에게 주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받는 분들마다 당황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놀랍게도 그때 적었던 수십 개의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로 7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랬습니다. 시인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벌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화평을 미워하고 싸우려 하는 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힘든 상황이었겠죠.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토록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속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사기를 치려고 속이려고 맘먹고 달려들면요,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야만 상대방의 속임수를 간파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관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산발랏과 겟셈이 느헤미야를 해치기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서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초대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간파하고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는 스마야를 방문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전에 외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자고 유혹을 해요. 성소로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라는 것인데요.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 깨달은즉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뇌물을 받았기에 그를 고난에 빠뜨리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속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그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선과 악의 구별이 희미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음성을 주시든 거짓된 입술과 악한 혀로부터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21편 1절로 2절 말씀 중에 2절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의 순간순간 던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늘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믿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믿었다가 고통받기도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100억씩을 유산으로 나누어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남과 차남이요, 100억씩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더 잘하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조금 더 주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요, 나를 도와줄 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데도 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가족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온 평생도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편 3절로 4절 말씀 중에 3절을 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졸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원통함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그 고난 당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이거나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당당하고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제 여름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하반기 사역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가 되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시고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한숨과 탄식이 쏟아지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강과 안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요, 시간 날 때마다 읊조림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1편 5절로 8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낮에는 팔레스틴이나 사막 지역의 한낮에 살인적인 태양 광선으로 인한 각종 해를 의미하고 밤의 달은 밤의 차가운 기운으로 인한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차가운 달빛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주의 그늘을 벗어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늘, 즉 보호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전단지를 돌리면서 잃어버린 개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호시탐탐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만일 그 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게 된다면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떠돌이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유함이 있겠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속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는 주님의 그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가 처할 상황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은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닐 거예요. 만일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그의 출입과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호하심 아래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이유로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분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